치유에 대해서 육신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구원의 길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이어오는 재앙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죠. 그 살피는 내용 가운데 육신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자된 사람들 입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 이 제자들은 제자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라 그랬어요. 이번에 핵심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먼저 치유를 받아라. 사역자는 사역자가 미리 치유를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지 남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죠. 여러 가지 문제 막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선의 의미를 다 합쳐서 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복음 관점에서. 그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장관이 된 이후에 거기에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요셉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그래도 원수를 안 갚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자기 팔아먹었던 거 이런 거 우리한테 복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셉이 복음의 관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창세기 45장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돌봐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녀에겠어요. 사실은 자녀들이 안 좋은 일 듣고 오고 안 좋은 일 당하고 오면요,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쥐어박히고 오고 싸움에 지고 오고 이러면 안 좋아요. 자기 자식인데 핏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형들을 위로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당신들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형들 내가 해꾸지 않을게, 이거보다는 당신들이 제일 관심 있는 그 자녀들을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요셉이 뭘 찍어갔냐면 핵심을 딱 찔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이, 자, 그럼 요셉이 복음입니까? 형들이 복음입니까? 이때. 야곱이 돌아간 이후에 형들은 여전히 율법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수 갚을 거다. 저 말은 안 해도 해꾸지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간파하고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형님들. 제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과거에 나를 해꾸지 했던 거 그거 내가 지금 끄집어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돌봐줄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음의 관점을 누가 갖고 있냐?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은요, 복음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자꾸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다 계획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조건과 부르심을 입은 조건, 요 두 가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굿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미리요, 세상이 일도 그렇잖아요. 돈을 미리 주는 경우 있어요. 성금이라 그래요. 감사도요, 선불해야 돼, 선불. 안 좋은 일 있을 때 선불로 감사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미리 감사해버려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날까? 아, 정말 죽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는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말 안 하지만 한숨 쉬고 그거랑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 가보면은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냐 말이지.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진단할 때 보면 이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대부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맞고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가 맞다면은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불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어떤 일로 감사가 해야 될지를. 그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무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자꾸 생길 때 뭔지는 모르지만 하는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제자 돼요. 안 그러면요, 제자가 아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말은 맨날 여기 앉아있고 훈련받고 시끄러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10년 지나면은 여전히 그 모양이라. 뚜껑 열어보면 맨 한숨 쉬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 말로는 이게 잘하죠. 아유, 문제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 변화가 된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7명의 렘넌트들도 보면 다 하나같이 갈등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 다 있어요. 모든 사람도 갈등 있죠. 자, 이 갈등을 제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갈등은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요, 15장 36절에서 41절에 갈등 문제 나옵니다. 지금 바울과 전도팀들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이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에요. 무슨 갈등이냐면은 전도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이라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제 구브로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이죠. 지금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바나바 고향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이제 들렀다가 그다음 이제 저쪽 그 더베라고 하는 항구 도시 거기를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돌 맞죠. 돌 맞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바울이 이제 밖에 버려져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디모데를 이제 찾으러 가죠. 그러고는 디모데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배 타고는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차 전도행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 길을 코스로 해가지고 다시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1차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갔거든요.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향은 구브로예요. 그 구브로에서 바예수 엘루마를 이제 이기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도하실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갈 때 야, 안 데려가. 이 요한은 버리고 가자. 마가 요한 그때 우리 안 따라왔지 않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려가고 싶어 하고 바울은 안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사역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역할 때 어떤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그러고 근거는 이제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끼리 갈등. 자, 이런데 우리가 왜 마가 요한이 그때 안 따라가고 더베 항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안 가냐?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속초항이 더베라고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이 대관령을 지나야지 있는 지역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 길이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계령 대관령에 저게 많았대요. 도적이 많았대요. 이제 산에서 이렇게 막 그 지나가는 사람들 강탈하고 이런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보부상들 다닐 때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닌 이유가 혼자 다니면 바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강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길이 더베에서 비시디아 가는 그 길, 그 대관령 같은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지금도 죽음의 길이래요. 요새도 길이 꼬불꼬불하고요.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길인 거예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 젊은 마가 요한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는 생명 내놓은 사람들인데 아직 이 마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무서웠던 거예요. 죽기 싫었던 거. 그걸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따진 거거든, 바울이.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보험 앞에서는 양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나바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끌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자니까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결별이 됐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따로 가요, 그때. 2차 때 따로 가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절 이 갈등의 상황에 15장 31절 이후로 바나바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다음 16장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어요. 키프로스 섬으로. 거기로 다시 두 번째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엘루마 있던 그 바예수 있던 그 장소로 다시 갔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화해를 하죠. 내 겉옷을 가져오고 할 때 그 마가 요한을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해를 하고 걔를 받아들여줘요. 용서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갈등에 집착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이 서로 둘 다 맞거든. 관점이 틀려서 그렇지.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럽니다. 다른 분은요.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 맞아요. 사실 말이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 편 들어주는 건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울이 문제입니까? 바나바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맨날 갈등하고 서로 눈 흐라리면서 속으로
벼르고 복수하고 원수 갚고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게 노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그게 누구죠? 피해자가 누구고 이걸 알아야 돼요. 피해자와 가해자. 자, 이 가해자가 누굽니까? 이거 알면 돼요. 피해자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둘 다 옳기 때문에. 바울도 피해자고, 바나바도 피해자였어요. 그럼 가해자가 누구죠? 그렇게 만든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둘을 서로 맞게 만들어가지고 첨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 이해해주고,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봐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헤아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일리가 있구나. 아, 맞아.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말 또 일리가 있네. 내가 좀 지나쳤구나. 이래 돼야지 그게 합의가 되죠. 마귀는 서로 막 참소하고, 서로 이간시키고, 서로 주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 목사가 어떤 한편 편들어주는 느낌 받으면 막 시험 들어버리고 이래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한 분이 또 막 유력자야.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뭘 많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사람 안 들어주는 거 하면 섭섭해가지고 굉장히 시험 듭니다. 그래 하면 되죠. 그게 마귀 정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중간에 휘말리면 안 돼요. 피해자, 가해자 정체를 하면 아, 이게 사단 장난이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것이 뭔가 그거 딱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걸려 들어가요, 여기에. 영적으로 약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죠. 갈등 이 문제 잘 이해하고 그러면 딱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마귀를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책 나옵니다. 사단 장난에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은 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치유는 사명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사명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열매를 얻을 것이요 계속해서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가지고 열매를 얻게 하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이란 게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주체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성령이요 다 같은 겁니다. 삼위일체란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써놔도 그게 하나님이요 성령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전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일신만 말하고 우리는 삼위일체예요. 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삼신론 하면 큰일 나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고요. 저쪽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성령이에요. 자, 사명은 자 누가 해요? 주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그 열매가 계속해서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되죠. 그게 답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붙어 있지 않으면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가인이 아벨과 함께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은 가인 아벨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언약이 가인 속에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16절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 땅으로 갔더라. 이래 됐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요, 잡는데 언약이 희미해질 정도로 세월 흘렀는데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고 다른 걸로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노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위치가 대충 그 정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쪽 지역.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명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붙어 있는 치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 자,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사명 됐잖아요. 기도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는 나의 동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언약적 동기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잡을 때 언약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적인 조건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건 모르면 자꾸 자기 욕심 동기로 구해요. 그러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들이면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뭘 들으시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게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럼 뭘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얘가 육신적인 걸 갖고 기도하는구나. 아, 얘가 진짜 뭔가 영적인 걸 기도하는구나. 다 들린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우리 자신들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응답을 받고요.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을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심은 대로. 자, 육신을 위해서 구하면은 썩어진 것을 얻게 되고, 영을 위해서 구하면은 영원한 그것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뭐냐? 구하는 대로예요. 그러나 그 구하는 동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될 때 뭐든지 구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응답되는 거 있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이 치유를 받아야지 진짜 수제자 되는 거예요. 서밋 제자. 제자도 최고 제자 되어야 되죠.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와 갈등과 사명, 기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뭘 치유를 받아야 되냐?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치유예요. 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포럼 치유. 포럼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럼은요,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또 말씀이 성취된 거, 기도가 응답이 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신 거, 응답하신 거, 말씀이 성취된 거,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 역사가 일어난 거, 이런 걸 이제 서로 나누는 게 포럼이죠. 그 7명의 렘넌트의 삶이 우리가 딱 보면은 전부 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이라는 가정을 겪죠. 근데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과 치유라는 가정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정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오직이 있고, 오직 속에 치유가 있고, 치유 속에 재생산이 있어요. 항상 그 원리예요. 7명의 렘넌트들의 모습은. 그래서 그 재생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포럼이 그런 거예요. 포럼이.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하신 일. 그런 걸 얘기해야죠. 그게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자, 포럼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간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간증. 근데 간증이 내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간증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포럼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막 응답받은 그 간증하면 틀린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진정한 포럼의 내용은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기준. 그게 뭐죠?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 어떤 간증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게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이 포럼의 주제예요.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성령과 피로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난 거. 그게 포럼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구원받았고, 나 거듭났는데요. 과거 말고 거듭난 상태가 지속되는 포럼.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너무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맨날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결단하게 됐고,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된 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복음, 그것이 너무나 부닥쳐옵니다. 그러면서 그거 간증해야 돼요. 그 간증해야 된다고. 혹시 오늘 죽다가 살아나신 분 계세요? 죽을 뻔한 분 계시냐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이렇게 하루 편안하게 그냥 있다 오신 그리스도가 좀 다를 수 있죠. 지금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하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래요. 뭐 죽을 뻔했는 게 뭐 그리 자랑이냐.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떨려, 사실은. 권천수사님 왜 뚫어지게 보세요. 자, 우리 포럼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다른 간증하면 안 돼요. 진짜 간증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진짜 복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 내가 정말 거듭난 거, 거기 딱 부닥치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 기준이라고요. 가는데 차가 이제 막 오는 거 있죠. 차가 와가지고 박았어. 근데 죽을 뻔한 느낌을 받아서 무서웠어,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래서 차가 이제 거의 폐차가 됐습니다. 지금. 자, 6번째는요. 전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요,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마귀는요, 이거를 최고로 방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 못하게. 그 전도 치유받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응답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이 응답이 뭡니까? 갈릴리와 유대와 온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의 수가 점점 날마다 늘어나고 증가되고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선교 전도 치유죠. 우리가 치유받으면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숫자에 대한 동기가 아니고요. 비록 여기가 뭐 산꼭대기라 할지라도, 여기가 아무리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좋은 소문이 나고 큰 무리가 모이고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본인이 볼 때 내가 사역도 잘 못하고, 내가 다락방도 잘 안 되고, 나 솔직한 얘기로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느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여기 한 분이 앞으로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억지로 거부만 하지 않으면 이 전도 치유되기 때문에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뭐 전도자가 돼가지고 했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란 걸 알고 진짜 믿음에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게 전도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교 치유해야 되겠죠. 선교 치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선교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경제를 지출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것은요 엄청난 수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수입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치유받아야 돼요. 경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참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 치유의 열쇠가 뭐냐?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키를 알아야 우리가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돈 벌 구석은 널려 있어요. 못 봐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엄청난 경제의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그것만 보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열려요. 돈을 벌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바로 벌리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알아요. 돈을 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배워야죠.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9번째 기도 치유해야 됩니다. 기도. 제자 치유. 제자로서 확립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제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강단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 첫째가 누굽니까? 일단 이 교회에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다른 사람하고 붙이거나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이 정말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 제가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요, 어떡하냐면은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거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거 많이 느꼈거든요. 수술 받을 때마다 느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요, 왜 이랬을까? 왜 얘가 이렇게 발악을 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중훈련 하면서부터 더 세지고 그래요.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자꾸 살리고 영향을 끼치고 진짜 복음의 핵심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맨날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요. 각인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구할 일 있으면 나옵니다. 입에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 전 교인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건영원이 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작정하고 달려든다는 거지.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 좀 바꿔갈 거예요. 그러고는 렘넌트,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집중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일꾼과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제자에 대한 부분,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어떻게 잡니까? 강단 말씀을 잡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언약을 잡고, 직진, 도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션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제자가 되는 치유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육신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육신 문제도 첫 번째요. 육신적인 내용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대표적인 문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문제가 바로 육신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육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크게 보면요, 각종 질병이죠. 그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사도행전 8장에다 보니까 그 성에 막 온통 질병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오는데 그 질병이 어떤 거냐?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병들.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런 병들이 오늘날 많죠. 요새는 뭐 암도 뭐 흔해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다음 무슨 이상한 병 있잖아요. 뭐 희한한 이름도 뭔지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못 고치는 병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병들, 또 유전병도요,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못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온 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육신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가난. 그 다음에 어떤 빚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사람들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독촉받죠. 그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려우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서로 사기를 쳐요. 내 거를 자꾸 이렇게 꼬아가지고 뺏어 먹어야 되니까 사기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경제 일확천금으로 빠집니다. 도박 같은 데로 빠져요. 또 뭔가를 이렇게 이게 좋다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그 경제 치유받지 않으면요,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경제가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늘 똑같은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적 문제랑 관계 있단 말이에요. 육신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밑빠진 독처럼 금이 가 있는 대로 자꾸 새나가는 거예요, 경제가. 그런 내용들이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오냐면은 끊임없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자, 가정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여러 가지로. 육신하고 관계된 것이 가정 관계된 거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요즘 이혼 문제, 자녀 문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부부 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이런 게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가정 자체가 폭력화되고요.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폭언 쓰고 폭력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남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육신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대화가 끊기고, 이런 내용들이 이 영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막 주먹 쓰고 폭력 쓰고 뭐 집어 던지고 가정 파탄하고 이런 게 다 정신에서 시작된 건데, 결국은 육신까지 와서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뭐냐,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문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육신 문제 풀려버렸어요. 지금 사도행전 8장이 그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놓여있던 육신 문제가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그죠? 첫째로 보면은 말씀 전하는데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 자, 말씀을 선포하는데 질병이 치유돼 버려요. 질병이 치유돼요.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나온 내용들의 내용인데, 이게 그래서 그 성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 역사가 있고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 떠나갈 때 왜 그런 내용들이 되냐?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나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7가지를 치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갑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말씀을 갖고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를 이런 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바라볼 게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이번에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갑자기 어느 날 덤프 트럭이 나를 덮쳐버렸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은 몰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시면 막아주시겠죠. 저는 그런 거를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유가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 못 듣도록 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럽니다. 말씀만 못 듣게 방해합니다. 말씀 듣는 데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주일날 이제 새가족들을 왜 우리가 등록하고 나서 바로 월요일날 바로 연락을 해서 들어가야 되냐면요. 대부분 거부합니다. 주일날 약속을 잡아요. 내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거의 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를 해줬어요. 부담 안 드리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모든 오늘 이제 주일날 이번 주부터 입에서 이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거의 중직자들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남녀 선교회장 뺐는데 그것도 넣었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 우리 교회에서 새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EBS는 무조건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그 사람 살려야 돼요. 자기 목숨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살려야 돼요. 간수가 했던 것처럼 한 명 도망가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는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어려운데 힘들다면 그럼 화요일은 어떠겠습니까? 그럼 수요일은요? 될 때까지. 그럼 목요일은요? 그 한 번은 그러면은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아니면 1분만이라도 끝까지 찾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하면 풀리거든. 1분을 시작으로 해서 한 1시간 얘기하면 돼요. 그래 하는 거지 뭐 사역을. 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다른 거 다 빼고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가 돼야 되겠냐? 말씀과 관계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전부 뭐 해야 됩니까? 뭔지 내가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풀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거에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원리가 영혼 치유, 그 다음에 이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이거 먼저 해야 돼. 생각 치유, 마음 치유가 되면은 육신 치유됩니다. 원리가. 예,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면서